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21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21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간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선이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했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항상 복을 받는다. 자, 이 인과 응보의 논리, 이 권선징악.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도 이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제가 우리 20장 말씀을 나눌 때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악은 반드시 심판받고요. 어떤 분야에 그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존경받고 사랑받고 함께하고 그들을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는 그러면 아마 9시 뉴스는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참 이상적인 얘기지만, 자, 오늘도요, 이제 욥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발에 대해서. 그 소발은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받아. 그 악한 사람이 바로 너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보면 소발이여 제발 내 말을 좀 자세히 들어라.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얘기하거든요. 서로 얘기만 해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무리 들어서 내가 이렇게 좀 그들의 말을 듣고 입장을 좀 정리하려고 그래도 아니 이거 소위 말하면 뭐 이빨도 안 들어가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세상, 얘기를 들으려고 하자는 세상. 저는 오늘의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도 이런 세상에 계셨죠. 그래서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런 세상인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예수님은 모든 고통과 억울함 속에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하셨다.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잠잠히 고통을 감내하신 이유. 바로 서로 자기 말만 하는 이 땅의 죄인인 우리의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질 필요 없는데 감당을 하시고 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욥은 아마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소발은 보세요. 자기는 처음부터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악인은 틀림없이 패망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굉장히 교만하죠. 이 사람이.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자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방향을 모르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이건 교만이고 교만은 죄죠. 자, 욥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실제적인 반론을 제시합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세요. 자,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잘 살고요. 오래 살고요. 강성한 힘을 유지한다 그래요. 7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다. 그들의 집이 평안하며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않고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메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소울에 내려가느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 14절에 보세요. 자, 이들이 악한 행동을 계속 끊이지 않고 자, 여기서 악한 행동은 20장에서 봤던 그 연장선상이에요. 자기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은 정당한 노력이 아니라 다 빼앗고 훔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심지어는 죽여서 얻은 재물들이에요. 자, 이거를 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다 즐기다가 꼴까닥하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4절을 보세요. 자, 그러할지라도 이게 이제 정해져 있는 수수림에도 불구하고 그들, 이 악인들이죠.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않는다. 15절을 보세요.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자, 이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렇죠? 예, 요즘 사람들의 이 세계관. 뭐 제가 우리 주일날 나눴었지만 우리 교리대학 할 때 이 무신론의 끝은 뭐죠? 예, 쾌락주의. 쾌락주의는 물질주의의 다른 말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쾌락을 하는 거죠. 쾌락을 하려면 뭔가 수단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쾌락을 찾아가는데 없으면 허무해져요. 근데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물질 가지고 쾌락 즐기는 거 너무 이렇게 좀 급이 낮아. 난 좀 고상하게 살래. 윤리와 도덕 추구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허무해져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파봐야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뭔가를 제대로 자기의 어떤 삶의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가 깨끗함을 좀 보이고 싶고 의로움을 보이고 싶은데 그게 인간이 안 되거든요. 그죠? 불교에서는 날마다 도 닦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신되려고. 근데 안 되는 거죠. 그분들 다 되셨으면 다 신대야지. 지금도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저기 산 속에서 요즘 막 산 밖에 나오셔가지고 막 도시에도 있던데 왜 그렇게 계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 뭐, 종교를 서로 뭐, 비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들이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결국, 여기 있는 악인들, 엄청난 부유함을 가지고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자자손손 떵떵거리며 살 만한 그들의 삶인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는 전능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신이지. 자,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생각엔 어때요? 권선징악이 좀 발동하면 좋죠? 예. 이들이 확 심판받아가지고 다리가 확 부러지고 욥처럼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주식, 채권, 집, 부동산 싹 다 날아가고 온몸에 그냥 종기가 나고 피부병이 들고 자식들은 다 죽고 다 떠나고 막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딜레마는 뭡니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고, 또 그런 일들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데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욥은 친구들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예를 지금 하는 거죠. 야, 악인이 더 형통하지 않니? 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다는. 그러니까 뭐 기도할 필요도 없고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의지할 필요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실 여러분 그 유튜브를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다 그 돈 버는 얘기예요. 근데 돈 버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큰 힘 들이지 않고 버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찬양을 합니다. 저는 그거 반대예요. 네. 불로소득이 생기잖아요. 인간은 반드시 망조로 갑니다. 그걸로 건전하게 나라 구하고 세상을 일으키는 복지에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세요. 그러면 좀 보게. 불로소득은 이거는 아니에요. 또 하나가 뭡니까?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기의 길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게 뭐 종교 분야든 정치 분야든 사회 분야든 실용 분야든 생활이든 뭐 건강이든 그거 뭐 이거는 뭐 총망라해서 자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세력을 좀 만들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도가 요즘에만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조금만 보세요. 세상 역사는 항상 이랬어요. 항상 이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악인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고 욥 때도 있고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욥이 뭐 하나님이 애매한 고난 주시니까 욥은 좀 샘플인가 보지 뭐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속에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 너무 나쁜데 너무 못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질 같은 사람이 인생이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거를 다뤄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지금 현재 소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논리, 권선징악 가지고 악인의 자손이 죄의 대가를 지불받고 그들의 인생이 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인과응보의 논리를 들이미는데 지금 욥 같은 경우는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뭐냐면 왜 인과응보가 틀렸는가라는 거예요. 왜 인과응보가 틀렸는가. 자, 그 핵심적인 구절로 27절을 들어요.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리는 속셈도 아노라. 자, 지금 알고 있다 그러죠?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공정하게 심판하신다고 너희들의 주장처럼 그렇게 한다면 악을 행한 당사자에게 벌을 주셔야 할 거다. 그 당사자가 죽고 나면 집안에서 일어난 일도 그와 전혀 상관없으니까 계속 뭐 나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리고 시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권선징악의 리듬 따라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뿐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일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일반 은촉이라 그럽니다. 일반 계시. 악인이든 선이든 간에 똑같이 햇빛도 주고 공기도 주고 물도 주고 살 수 있도록 해줘요. 모든 자연환경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일반 계시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권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특별히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그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완전한 계시에 나와 있죠.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건 이 완전한 계시에 날마다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 이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상태. 그러니까 욥이 이 완전한 계시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보니까 친구들의 주장이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인과응보가 세상에 통하지 않거든요. 거의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권선징악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원칙을 따라 움직이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런 일반적인 논리에 매이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겸손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내가 조금 안다고 이거를 갖다가 막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내 경험과 지식과 어떤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또 친구들의 그릇된 주장, 자, 이것도 해답이 어디에만 있어요? 욥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친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분과 하늘의 이 통로가 완전히 100% 온전하게 소통이 되는 상태, 영적인 로그인이 돼 있어야지만 이 내용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십시오. 오늘도 그런 은혜와 기쁨과 영적인 식욕이 넘쳐나는 놀라운 분별과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에 유일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